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가 언제 영접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되지만은 10살쯤 됐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굉장히 미국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구호 운동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 간질병 하는,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지요. 간질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제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 마을에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집집마다, 우리 집만 준 게 아니고 집집마다 전부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줬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집은 2리터 되는 우유통 거기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교회에서 우리 집에 주느냐 이게지. 우리 집에 뭐 때문에 이거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옆집에 있는 집도 또 그래가지고 한 3가정인가 4가정인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이제 결국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의 목사님이 저 생각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1절에서 10절 그 말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나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었고, 또 아들을 불공들에서 낳고는 그 다음에 그 아들 명기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북두칠성한테 맨날 빌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심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마을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고 또 내를 건너고 산을 또 넘고 내를 건너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몇 시에 가느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이제 밥 먹고 그러면 한 5시 정도는 출발하는 거예요. 5시 정도 출발을 하는데 부지런히 가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 생각에 내가 보니까 주일 앞주하는 시간이야. 한 9시 반이나 그쯤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일 앞주하는 시간에 도착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영접을 하느냐? 누구를 영접을 하느냐? 악령을 영접하면 악령 들린 사람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말도 영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중심의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또한 먹고 아이가 자라지요.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젖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누가 돌보느냐? 그 부모가 다 돌보아서 양육을 하지요.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식을 먹어야 되지요. 우유를 먹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먹어야 되느냐?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공기.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지, 숨 안 쉬면은 죽지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공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도 간호사, 우리 아가씨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팔도요,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면 나중에 뻣뻣해가지고 못 써요. 다리도 자꾸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활동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움직이듯이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운동이 뭐냐? 영적인 운동이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고, 이 공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운동에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기도하라고, 오늘은 베드로의 정식기도, 지난주는 고넬로의 정식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은 숨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숨을 쉬는 것이, 숨 안 쉬면 죽지요. 그 심장이, 우리 김 지사님도 구급 훈련 받고 그랬지만은 이 숨이 안 쉬어지면은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심폐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한 40%, 50%까지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20%, 3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24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가고 있는데 24시 기도, 24시간 숨을 쉬는데 그러면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난 사람들은 무슨 문제든지 흔들리지 않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자꾸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자꾸 생기고 또 어떤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것은 그것은 서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매여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돼요.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도로 가져오는 것을 두고란 말입니다. 기도로 가져오는. 그래서 기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두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4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목사님도 늘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강철 왕, 그 강철 회사의 간부가 되고 나중에 그 사장까지 올라간 세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 청소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가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서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청소를 했어요. 부지런히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소부장이 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고, 비서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철 회사의 그 회장이 자리를 이제 물러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부를 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무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지식이 모자라면은 돈 주고 지식이 있는 박사 그런 사람을 써라. 전문가의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를 돈 주고 불러가 써라.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거기에서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큰 회사에 무식한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37장 또 39장 여기에 요셉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37장에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너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9장에 자기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진짜 문제, 사건, 환경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24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중에는 감옥까지 갇히게 돼. 더 노예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축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문제 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사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24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잠잘 때도 꿈을 꾸면서도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뭐가 잘 안 되는가 하면 집중이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잡혀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진짜 기도에 집중을 하면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또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잡히면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체험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유일성의 체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정식기도, 이 베드로가 정식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보니까 제6시 그랬습니다. 6시 기도했다 그래. 유대인의 시간에는 제6시, 제9시 그렇게 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두고 한 말이고 제6시는 12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 사람들을,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라마단 기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시간의 기간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해요. 그리고 밤에는 막 배불리 먹고 막 춤추고 그렇게 야단이지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처럼 금식기도 하면은 3일 금식기도 하면은 3일 동안 굶는 게 아니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밤 시간은 막 먹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그래야 누구야 못하겠어요. 금식기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6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옥상에서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였습니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1절에 12절에 보면은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9시는 3시지요. 그러니까 12시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는 6시, 9시, 이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정시기도는, 우리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죠. 저도 됐다가 안 됐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 언제냐?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아침에 기도할 것인가? 저녁에 기도할 것인가? 하루에 한 번 할 것인가? 2번 할 것인가? 3번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진짜 5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스케줄을 놓고 또 나의 그 이명 계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정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밥 먹고 얘기한다고 잘 안 되지요. 점심시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시간에 내가 가장 기도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 나는 3번 하겠다, 나는 2번만 하겠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하겠다. 여러분, 나의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처녀들 총각들은 결혼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40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가씨도 많고 총각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장가갈 생각도 안 해요.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살 전에 빨리 보내야 된다, 뭣도 모를 때 빨리 보내야 된다, 그 주장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씨들은 30을 넘은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20대 우리 아가씨들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 나의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신 이 환상이 있어요. 환상. 오늘 성경에 쭉 얘기를 하고 있죠. 환상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간에 제6시더라 그랬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떨어뜨렸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네 발 가지도 유대인들은 그 발톱이 이렇게 갈라진 것만 먹어요. 뭐 소, 염소, 양 이런 걸 먹지 돼지나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안 먹어요. 이런 것은 안 먹고 갈라진 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은 깨끗한 동물이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님들을 준비했죠. 베드로를 찾는 손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서 온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 손님들을 딱 시간을 맞춰서 이 기도하는 요 시간에, 환상을 본 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이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딱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고넬로에게 이렇게 청하라 그랬는데 그날 보냈기는 않았겠죠. 준비해가지고 뭐 그 다음날 보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시간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즉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보라. 그리고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하시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고넬로라 가는 사람은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인데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에 천사의 나타남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초청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으로 그렇게 깨달게 됐습니다. 고넬로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집회를 준비했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고넬로가 기도를 했고 베드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길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응답 오는 것은 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그것도 응답이라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축복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누릴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로의 집회,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집회한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들을 사람은 들었어요.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집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청해서. 근데 진짜 이 고넬로는 친척과 친구들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딱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이 말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얘기를 쭉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베드로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에게 정확하게 달아 죽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보여셨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사실을 보게 되십니다. 이 메시지가 복음의 원색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복음 증거했습니다. 누구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베드로의 정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정확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24시 기도 속으로 가지고 오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안 되는 것이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자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가지고 오라. 기도 속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보고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말다툼했습니다. 이런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상합니다. 이거보다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세요. 요즘 감정 코칭을 얘기를 하더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세미나 들으면서 그분이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도 했어요. 그 감정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내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당하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다 알도록 해라.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24시간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라. 그게 24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참으로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짜 유일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정시기도 시간을 찾자. 나의 정시기도. 고넬료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베드로도 정시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의 정시기도를 찾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 하면서 목요일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사용을 안 한다. 믿음을 사용을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라. 좋은 이름을 지어주라.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나쁜 거, 그거를 갖다가 자꾸 가지고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가지고 내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감사로 돌려라. 바꿔버리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버리라. 감사로 전부 다 그렇게 감사로 바꿔버리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축복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 맞는 얘기다 그러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을 올 때에, 내게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게 올 때에 감사로 다 바꾸고 사랑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내가 욕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부르는 대로 된 것처럼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데 좋은 이름을 붙이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붙이라.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처럼 좋은 사람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줘버리면 그게 내게로 온다.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하되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말은 어떻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내 생각과 여러분의 개인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로 집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례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게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한 것처럼 시간을 진짜 24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나의 24시 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비록 약하나